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일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그들에게 변론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상이 있었다. 부정한 동물들을 먹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고 또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셔서 내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신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회개를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 관계,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때 그 구원받은 제자들의 신자들의 공동체가 수평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공동체와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서 유대인이라면 도저히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예수를 믿고 제자 공동체가 된 그들인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베드로를 향해 비난할 정도였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얼마나 경멸의 대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깊은 어떤 장애물이 있고 큰 벽이 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가능하지 않다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확장되어 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그 일 가운데 베드로가 그랬고 이 제자 공동체가 그랬듯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과 현실의 모든 것을 어찌할 수 없다, 난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내 주변에는 온갖 갑갑한 장벽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그분의 하시는 일들,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때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새롭게 모든 장벽도 뚫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실 때 우리가 그 걸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성령의 음성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